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 아래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 또한 이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아픔과 어떠한 기쁨과 세상적 설레임과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운동력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가 한 주를 끝마치는 이 시간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끝과 시작을 말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부활절을 시작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동시에 마침표도 찍혀 있다는 믿음입니다. 시작하셨으면 동시에 끝도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요. 종려나무는 그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왕을 환송하면서 흔들던 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동시에 우리는 24일, 25일 성탄절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는 기념하는 성탄절로 우리 기념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 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려나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종려나무는 뭐가 있을까요? 종려나무는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환송하는 나무이고 겉옷을 바닥에 내어드림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덮던 그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생필품을 바닥에 왕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우리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우리의 삶의 현재를 보면서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가벼운 얘기인데요.
예수님도 아기로 오셨을 때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목도 가누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르겠어요. 제 상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이 지은 피조물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을 되려 느끼시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어떠셨을까? 그리고 어른들이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3살까지의 기억으로 평생을 키운다고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와 공생하셨던 30년의 그 기억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연말만 되면 기다림과 설레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 DNA에 있는 설레임이 아닌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작과 끝을 이제 다가오는 그런 설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아멘.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함께여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께여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아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새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성탄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은연하는 꽃 같아 열마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은혜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로만 해보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사랑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들이 되어 다시 해볼까요? 하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감당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이발을 고서 다 찬송하리를. 평강의 왕이 오시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정하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 아멘. 예선지 예언하여 예선지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중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아멘.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완답하. 평강의 왕이 오시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아멘.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고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다 화답하도다. 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히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준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
기다립니다. 주여 이스라엘 왕이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처음부터 같이 고백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주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 소절씩 함께 우리 처음부터 1절부터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우리 1절 다시 할까요? 저들밖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1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 자,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예, 컨닝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주 잘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정말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교수 중에 교수. 게다가 정치도 아주 잘하는 사람. 정말 그 말도 정말 잘하는 사람. 게다가 학식은 얼마나 많냐. 박사에 막 모든 걸 다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달려가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나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람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학교에 지금 중학교 전체 회장이 돼서 내가 이 중학교 전체 아이들을 잘 끌고 가는 것, 응?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는 것, 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냐면 내가 금방 이룰 수 있는 곳에다가 목표를 둡니다. 내가 중학교가 되면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고등학교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대학교에 가면 회사를 취직하려고 그 목표를 둡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목표를 이뤘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할 것입니까?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과를 찾아갔어요. 우리 디아가 맨날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이제 음대죠. 베이스로. 음대를 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습을 해야죠. 응? 그 다음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물가물한데 어떤 그 청년 하나가
대학교에 가갖고 그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장학금이 필요해갖고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한 남자를 찾아가고 자기가 대학생인데 자기에게 투자하라는 말을 계속 그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나한테 투자를 해 주십시오. 나에게 장학금을 주시면 내가 그걸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대학교 졸업하면 회사 들어가야죠. 졸업하면 회사 가면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서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애 키워야죠. 그 다음은 죽어야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죽으려는 목표 때문에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 그러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건가? 이 인생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목표, 나의 표대, 여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이미 얻었어요. 모든 걸 얻었습니다. 지식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사람들의 명성도 얻었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겠죠. 이때 당시에. 심지어 바울은 가족도 있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 바울이 안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이루고 사나요? 바울이 우리로 따지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을 가진 교수였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가리키던 사람이었고, 예?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원으로서의 그 명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여기가 중요해요. 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나의 삶을, 이 삶을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계속해서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내가 이미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신자예요. 성도예요. 신앙인으로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또 계속 잡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해갖고 그거를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건 나는 놓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잊어버렸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왔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가는 이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 것.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다녀요.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나는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 가람아, 구원 받았니? 아, 얘 수련회 왔다 갔지? 아, 수련회 왔다 갔지? 수련회 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지? 나 기억이 갑자기. 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 그치. 천국 가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이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일 뿐이에요. 그냥 천국은 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 왜? 하늘의 상급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표,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대가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표대가 우리의 인생에만 있냐? 신앙으로 넘어옵시다. 자,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해달래. 그럼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사형리를 정할 거 아니에요. 사형리 배웠지? 기성형제, 사형리 배웠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사형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3주 전에 했나 이거?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모래로 해갖고 봤어요. 그게 사형리예요. 사형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를 내려보내셔서? 예수를 내려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근데 어저께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본성이 나를 계속 찔러서 부딪혀요. 나의 죄성이 나를 향하여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죄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나요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노력 안 해? 노력은 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여러분,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도 똑같아요. 제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목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교회를 처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아니면 다른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목표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냐면 나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표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짓는 연습만 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신 이유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라고 얘기해 주신 거지. 반대로 얘기할게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갖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안타까워.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사해줬어.
내보내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이 빼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막 전전긍긍해. 나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저 사람이 나 빼준 게 다시는 죄지지 말라 그래서 빼준 건데 나 죄지면 안 돼. 이러고 살아봐. 빼준 사람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너의 삶을 살라고 자유를 줬잖아. 근데 신앙인들이 뭐해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자유야. 근데 그 자유를 못 누려. 맨날 율법 안에서 하지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니 미쳐 죽는 거죠. 나의 삶이 미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는 것들을 사해 주신 이유는 다시는 죄 짓지 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죄예요. 그 본성이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어떤 분들이 그 청년 사역 하시는 그 교사들,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애들은 사랑이 없어요. 맨날 지구장창 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을 한번 싹 둘러보세요. 지저분한 곳이 눈에 보이는 사람. 지저분한 곳이 있다 손 들어봐요. 여기에 싹 둘러보면 나 이거 자꾸 눈에 거슬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솔직히 있어요? 어디요? 거기. 이제 공감해요? 자, 보세요. 이게 다른 시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보게 만들어요. 누군가에게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게 안 보여? 그럼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화를 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보여? 그러면 너 보고 하는 거야. 너 보고 칠하는 거야. 그걸 강요하지 마. 물론 가리켜야 하는 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좀 지저분하니 같이 좀 칩시다 이러고 가리켜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휴지를 지나쳐가. 근데 유독 내 눈에 띄어. 그러면 뭐예요? 네 보고 주스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역을 하던 선생님이 그 얘기예요. 우리 공간 안에 사랑이 없어요. 다들 사랑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지만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거죠. 다 모른다며. 근데 넌 알잖아. 그러면 네가 사랑을 줘야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지.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받는 거에 익숙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절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 받는 거에 익숙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모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을 채워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예. 하지만 채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걸 나눠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라통이 터져. 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왜 몰랐을까? 후회를 하는 거죠. 땅을 치며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 안에 뭐가 우로통이 터지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 이 좋은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이 친구는요, 계속 나가고 싶어. 나가서 막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으세요. 누군지 막 좁혀가지. 응? 막 열정이 뻗쳐. 막 가갖고 막 하나님 믿으세요. 미쳤나 이게. 친구들한테 가갖고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왜 그렇게 됐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을 만났어. 뜨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뜨거운 거를 나눠야 하거든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성아 옆에 있는 애를 바라봐봐. 사랑스럽니? 제가 지금 충만해요. 은총이를 바라봐봐.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랑을 막 주고 싶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잊냐면 은총이한테 야 은총아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바라봐줘.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를 닮기, 예수를 찾으려고 그 안에서 찾아가려고 내가 달려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표대를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갖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막 정정긍긍하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집어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과 사랑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자동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얘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혼날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정민자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본인한테. 사랑의 하나님. 디아는 매의 하나님. 두들겨 무서운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때리실 하나님. 예? 아버지. 예. 제가 20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얘기했던 게요. 당신은 아빠입니다.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렇잖아요. 아빠와 아버지는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는 달라요. 응?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말. 당신은 아빠예요. 아빠예요. 하여튼 내가 일치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 아빠잖아요. 왜요? 나는 죄와 이거 다 필요 없어. 환경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빠와의 관계성만 해결되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가 다 해결해줘. 이디아가 올해 핸드폰을 6번을 깨먹었어요. 액정만 6번을 깨먹었어. 불과 한 달 전에 액정이 깨먹었어. 우리 어디 가갖고 얘기했지? 수요일인가? 어디요? 어느 온천 갔을 때
제가 깨져 있었단 말이죠. 액정이. 그래갖고 핸드폰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해줘야겠다 그래갖고 와갖고 바로 액정을 갈아줬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깨먹었어요. 근데 그 깨먹은 걸 가지고 또 살았어. 어느 정도 살았어. 한 2, 3주를 더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걸 물에 빠뜨렸어. 그래서 완전히 간 거죠. 그 기종 중고로 한 3번은 샀을 거야. 근데 제가요, 저 친구가요, 액정을 깨먹고요, 저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깨졌어요. 사달라는 말도 안 해. 깨졌어요. 그럼 끝이야.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나는 깼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긴 게냐면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액정을 깼잖아요. 첫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넌 다시는 안 해줘. 이러다가요, 둘째 날 딱 되면요, 저걸 해줘야 되는데. 셋째 날 되면은요,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넷째 날 정도 돼갖고 다시 액정을 시켜요. 그래갖고 갈아줍니다. 그러면서 주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 이게 마지막이야. 절대 깨먹지 마. 그게 올해 6번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아빠가 무섭냐고요. 아빠가 무서우면 깨먹질 말아야지. 그냥 알아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런대요. 야, 너 액정 깨먹었는데 정말 빨리 고쳐온다. 되게 오래 걸리는데. 디아가 그랬다. 아빠가 고쳐줘 그랬대요. 역시 어쩐지 빠르더라.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빠여야 돼요. 자꾸 어디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죄를 지면 알아서 아빠가 해결해 줘요. 혼날 수 있어. 야단 맞을 수 있어. 이 새끼 너 몇 번째인 줄 알아 지금? 디아 핸드폰을 보면요, 케이스가 앞뒤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앞뒤 케이스로 해줬어. 앞에도 케이스예요. 액정이 아니야. 케이스야. 저것도 깨먹으면은 진짜 맞아야 돼.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우리 기성이 형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갑자기 튀어나온 친구, 갑자기 저 친구에게 정비를 다 받지를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연치 않게 가서 복음을 전한. 어저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약을 사러 가는데 우리 제 사모가 약을 사러 가는데 매번 다니던 약국이 있습니다. 저희 참 희한한 게 다니던 약국만 가요.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갔는데 그날따라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사모가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을 갔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약국이 있어요. 때로는. 거기 가갖고 그냥 약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아주 진상인 게스트가 한 명 오는 바람에 아주 욕을 찰지게 아주 그냥 심지어 그 열을 해결하지 못해갖고 물건을 사갖고 문 밖에 나갔다가 이게 뒤에가 찜찜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문 열고 욕을 하고 나가는 이런 진상 손님이 있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약사한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약사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 그거를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가갖고 그 사람에게 툭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이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아들만 나와서 어떤 권사님이 짜증이 나셔갖고 화낸 적이 있어요. 왜 딸은 없습니까? 딸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들로 되어 있지만 중성입니다. 중성, 딸과 아들이에요. 여러분, 딸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여러분들은 아들, 딸이에요. 이 아들, 딸은 죄의 얼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모르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를 받았으니,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빠, 아버지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상속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상속자는 아버지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 내가 오늘 이거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리고 물어봐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독단적으로 많이 했지만요. 이 아이들, 저희 자녀들이 커지면서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요. 얘네들한테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야, 아빠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왜요? 자녀이지만 상속자예요. 만약에 이디야가 또 신학을 간다 그러면 저는 더 하겠죠. 야, 어떠니?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이면 너희는 또한 상속자다. 상속자면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에 맞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표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표대, 목표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장해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 시대 때 그리고 많은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이 민족 다 멸할 거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 멸하면 돼요.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선포해요. 내가 죽일 거야. 그럼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 있잖아. 내가 한다 그랬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지금 하지 말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안 할게. 너 봐서 안 할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상속자와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상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할 표대,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 달려가야 할 표대는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상속자로서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상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의논을 하시고 사역을 같이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속자 나의 아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고난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나는 고난은 좀 접어두고요. 나는 영광만 받고 싶은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혼납니까? 왜 혼나요? 이디야가 아빠한테 많이 때로는 혼나요. 혼나요. 내가 가끔 너무 화가 나면 장난식으로 가드 올려 이래요. 가드 올리라고 너 한 대 맞자 이러고. 근데 제가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화를 내고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아빠가 막 화를 내 쟤한테. 그래도 제가 화를 내지 않는 분노에 차갖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있어. 지은 제가 있어서.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이세영 형제하고 이찬미 자매가 은총이가 이제 조금 크면 엄청 혼낼 거예요. 응? 왜 혼내요? 잘 되라고. 그럼 은총이는 뭐라 그럴까? 네, 이럴까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만 그러세요? 이러지 않을까?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러는데요? 아니 왜 사람들은 나만 못 잡아먹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찬미자매하고 이세영 형제가 은총이한테 막 야단치고 혼내는 이유는요, 잘 되라는 거예요. 너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왜? 내가 너 아빠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혼낼 수 있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따지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상속자에게 맞는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상속자다운 생각을 하세요. 상속자다운 생각을 하시고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돼요. 제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희생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고요. 네? 여러분, 생명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아닐까요? 내가 옆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얘가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어요. 왜요? 열매가 없어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생명인데 생명으로서의 성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된 상속자예요. 근데 성장이 없다? 상속자로서의 성장을 이루어가지 않는다? 아니면 성장을 하는데 삐딱하게 간다? 무언가를 자꾸 받으려만 하고 채우려만 하고 자기의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걸 성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응? 은총이가 나 가만히 누워있으면 똥 싸면 알아서 쳐주고 오줌 싸면 알아서 싸줘. 나 가만히 배가 고파 그러면 와갖고 막 입에다가 넣어주고 나 추워 그러면 옷 입혀주고 이게 너무 행복해. 나 이거 누리고 싶어. 그래갖고 앉아라. 그럼 부모님이 어때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응? 이디야가 23살, 24살 됐는데도 1년에 6번씩 깨먹어. 문제 있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속자에게 맞는 성장을 합시다. 예, 그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꿈꾸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꿈꾸시길 바래요. 안주하지 마세요. 예,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거야. 그 무엇인가가 할 게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소소한 거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며 상속자에게 맞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 삶을 계속 꿈꾸시길 바래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익하고 모든 것들이 유익하고 좋았던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상속자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예배가 고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고팠어요. 그래서요, 어디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막 따라가서 막 새벽 2, 3시까지 막 같이 예배하고 차가 없어갖고 돌돌돌돌 이러고 있다가 첫차 타고 집에 들어오고. 옛날에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거의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때는 OHP가 있었단 말이죠. 종이에다가 이제 투명한 용지에다가 글씨 써갖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반사돼갖고 쏘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복사하기 위해서 만날 돌아다녀야 되고, 응? 그 OHP 하나 잊어버리면은 그거 그냥 찾으려고 다 뒤지고 교회 안에서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예? 그런 낭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가사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불러주실 수 있죠? 우리 가사가 준비되면 표대를 향하여 가사가 없으면 네이버에서 그냥 PPT 하나 해서 악보를 띄워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지기 전까지 우리 자매님이 이 찬양을 불러주실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처음부터 할까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확대해서 키워주세요.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원을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달려가며 앞에 그리스도를 잡고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상속자로서의 그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냥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혼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그 상황을 성장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그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뛰쳐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이 좋다고 우리는 자꾸 그 아버지의 품에서 쫓아나아가려고만 했습니다.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보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보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뜻대로 못 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나를 하나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한테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괜찮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의 상속자야.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불평스러울지라도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해 함께 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각자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자기밖에 모를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괜찮아 라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밖의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도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상속자로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누리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